네, 국제 NGO 전문 기관인 월드 비전에서 이전에 또 긴급 구호로 팀장님까지 하셨던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씨앗은 한 줌의 희망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한비아 씨 팀이 이렇게 어느 마을에 갔는데요. 그 마을이 너무나 굶주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의 일부를 그 마을에 줬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 마을에는 씨앗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이후에 참 안타까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씨앗을 받았던 이 마을이 결국 이 씨앗이 싹이 트거나 또 열매를 맺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씨앗을 받았던 이 마을 사람들, 씨앗을 심고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일정한 시간 동안 그래도 거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씨앗을 아예 받지 못하고 희망이 없었던 이 마을의 사람들은 그 동일한 일정한 기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그렇게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씨앗은 그들에게 희망이고 그 희망은 삶의 원동력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비아 씨는 한 줌의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나라들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사랑의 수고도 하는 이런 섬김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가정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종종 하셨던 말이 이것인데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셀 수가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확장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런 결실을 맺게 되고, 또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확장성을 갖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은 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한계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 제자도에 있어서 확장하는 제자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확장하는 제자도의 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영적인 시야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용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에 마음의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면 오늘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언제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믿음의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때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의 시야에 또 자기의 관심이 매우 좁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고서 꾸짖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번역 성경을 잘 봤더니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님을 대들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걸림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전 문맥에서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게 된 거죠.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이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고단한 형편과 딱한 처지를 반전시켜 주실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부활한다까지는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또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작은 시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그런 고난을 해방하는 정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온 우주의 총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적인 시야가 더욱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야가 너무나 우리의 육신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큰 뜻, 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6장입니다. 아람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누가 첩보원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성읍에 그들이 군사를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말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성읍을 둘러싼 이 아람 왕의 이러한 군사들과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 사환은 너무나 벌벌 떨죠. 육신의 좁은 시야로 바라봐서 그래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네, 육신의 좁은 시야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자기를 포위한 그 적들의 그러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라고 한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지금 영적으로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사는 먼저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시야는 정말 확장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메타인지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 이것을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안에서 이렇게 딱 그렇게 고정되어서 좁은 시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객관화해서 제3자의 높은 차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메타인지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메타인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문제와 문제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넓은 시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고민이 그렇게 고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나이를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참 때로는 마음에 우울한 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참 아픈 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또 참 노안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저의 인생에 노안은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노안, 그리고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원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참 이렇게 한숨이 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너무나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 하루하루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현재를 사는 나를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죠.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공과를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으로 이렇게 참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그 중에 어떤 제자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게 되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족을 바라보는 눈,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또 긍휼이 나타나게 되고, 또 마치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뭐 더 하나 얻지 못해서 가슴 졸이며 불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진심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고난도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확장하는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바로 순종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감정열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감정열차를 보면 기관차와 연료차와 객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가 제대로 가려면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야 될 것이에요.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면 문제가 있겠죠. 무엇으로 비유를 했는가 봤더니 기관차는 사실, 그리고 객차는 감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기관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인데, 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기관차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바로 순종을 포함한 믿음이죠. 이것은 바로 연료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감정,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열차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는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요, 이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도 왜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양식은 육체의 음식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 바로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가졌던 예수님도 성부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잔을,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십자가만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을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권리 포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 소유권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지금 모세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요, 말씀에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24절 볼까요?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는 죄악의 낙을, 즉 육신의 정욕을 포기했습니다. 또 26절을 볼까요?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명예와 정욕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 모세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또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믿음의 선배인 모세의 그 선배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도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청하신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는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즉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가까이 지내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남편 선교사님이었나 봐요. 아내가 십자가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 선교사님께서 팔뚝을 걷어올리면서 딱 보여주는데 이 팔뚝에 아내의 이빨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부부에 이런 이빨 자국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목사님이 보기에 놀랬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선교사님, 사랑하는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아내는 선교사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선교사님을 물어뜯는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남편입니까? 우리의 아내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 아니에요. 또 우리의 환경에 있는 그 형편?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 아래서, 그 환경 아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일,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절한 척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순간순간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와 정욕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 사람의 일이 더 먼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십자가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 포기를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최근에 한 집사님과의 대화 중에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제게 울림이 되었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참 아버님이 40세까지 거의 무신론자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또 교회의 일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걸어가시고 또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 우리 집사님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인데 따님이 한 3, 4분 계셨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막 따님들을 깨워가지고 우리 예배하자 뭐 이렇게 가정을 참 믿음 안에 세우시려고 정말 애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참 예전에 우리가 참 어렵게 살 때에 참 그때 당시에 참 어려운 우리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우리 또 청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 집사님이 살던 그 시기에도 칠성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이 청년이 너무 안타깝게 참 사람들이 같이 해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숨어 다녀야만 했고, 또 이 청년이 또 잘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관심에 참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이 칠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목욕을 이렇게 시켜주고, 그리고 정성껏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칠성이라는 청년을 향해서 관심도 잘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신 이 귀한 아버님은 본인도 본성적으로 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권리 포기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생명의 확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놀라운 길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잘 보실까?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반드시 오시는 그때에 각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때 너희는 받아서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한 선물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육신의 시야를 영적인 시야로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관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의 지경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순종의 길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신비한 선물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송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을 너무나 바빠서 또 너무나 분주해서 또 사람의 일에 너무나 매여 살다 보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